이제 리바스의 첫 번째 말 이후에 욥이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장면이 되겠습니다. 욥이 친구들, 위로자들이 이제 찾아와서 진정한 위로를 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참된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욥을 대적하고 욥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또 욥에게 오히려 큰 위협이 되는 그런 이제 친구들임을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욥의 말을 보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나의 괴로움, 지금 욥이 당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 이 엄청난 이 속상한 그 상태를 저울에 만약에 달아본다면은, 그리고 나의 파멸, 고통이죠. 고통을 또 역시 만약에 무게를 잴 수 있다면은 어느 정도인가. 3절에 바다 모래보다 무겁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래서 욥기는 이 말씀들이 조금 시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조금씩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나의 말이 경솔하였다, 나의 말이 삼켰다, 원래 이제 문자적으로 하면 그렇고요. 그래서 나의 말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말도 쓸모가 없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이런 나의 지금 상태를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표현 방법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화살의 관역이 돼서 화살이 자기에게로만 날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화살은 전능자의 화살이에요. 그래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관역 삼아서 화살 연습을 하시는데, 전능자의 화살이라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 관역을 마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전능자의 화살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훈련 도구가 돼서 그래서 지금 그 빗나가지 않는 화살을 막고 있다. 그런데 그 화살은 독화살이죠. 그래서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 그래서 불화살입니다. 불과 독 같은 말이고요. 그러면서 그 화살로 인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나를 도우신다면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두려움 앞에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요, 5절부터 7절에 이르러서는 욥이 자신이 왜 이렇게 울부짖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그래서 들나귀와 소가 우는 이유는 배가 고파서 울지 않겠습니까? 먹을 걸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이유, 불평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배고픔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는 그런 어떤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구, 그 안에 채울 수 없는 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 그 자신을 사랑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었던 친구들이 그것을 이유 없는 그런 부르짖음으로 생각하고, 이유 없는 불평으로 생각하고, 그 말꼬리를 잡아서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라. 그래서 들나귀같이 소처럼 여물을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못 먹는 걸 자꾸 준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 말들을, 또는
것들을 자신에게 제시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계속 가져다 주면서 이걸 먹고 속히 회복하라고 하는데, 못 먹는 음식을 가져다 주고 내가 싫어하는 음식만 가져다 주면서 이걸 먹고 이겨내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의 야속함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요, 나의 간구를 네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나의 간구. 욥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건 뭘까요? 욥이 바라고 있는 거. 욥 전체에서 지금 여기까지 바라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은 죽고 싶은 거예요. 욥의 한 가지 소원, 죽고 싶다는 겁니다. 죽고 싶은 게 욥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곧 나를 지금 거의 죽음 직전까지 끌고 오셨고 죽이실 거라는 것을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신도 속히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싶다. 지금 이렇게 죽음을 엄청나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그럼 죽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죽으라는 거죠. 근데 욥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게 욥의 이제 인내와 믿음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데, 우리 10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욥이 죽고 싶은데 그런데 죽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다릅니다. 죽고 싶은 것과 죽지는 않겠다. 그래서 죽고는 싶지만 죽지 않고 살겠다는 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듣고 싶은 말은요, 욥이 친구들이 얼마나 죽고 싶으세요?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 상황은 죽고 싶고 어차피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죽고 싶은 심정을 정말 이해해주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해가시기 전까지는 끝까지 한번 살아봅시다. 한번 사는 데까지는 살아봅시다. 라고 욥은 그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본인이 죽을 수 없어서 죽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인도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부인도 얘기하고요. 친구들도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라. 그런데 욥이 들을 때는 지금 상황은 그냥 내버려둬도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말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나한테 하라고 하는구나. 나는 죽을 수는 없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할 수 없다. 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 조물주의 뜻에 따라서만 생명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신락 같은 그 있으나 없으나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 그 생명을 뭘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느냐. 이게 신앙인 겁니다. 믿음인 거예요. 아무 소망 없는 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날 데려가시기까지는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겠다는 결연한 그 욥의 믿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네, 무슨 뾰족한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살 거냐? 뭐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네, 다 이제 망가져 있는, 그래서 곧 끝날 거겠죠? 끝난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나의 도움이나 그 어떤 능력도 자신에게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과거에는 그 영광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 자신에게는 어떠한 것도 소용이 없고 그저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부지하는 것, 이것이 나의 지금 삶이다. 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그러면서 14절에 이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쭉 친구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친구들인가에 대해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네, 이 말씀은요,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친구에 대한 동정, 친구에 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친구에 대한 동정을 포기한 자는 전능자를 경외하는 것을 저버린 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포기한 자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한 것과 같다는 말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그 신앙을 욥이 볼 때 자신의 지금 이 딱한 처지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저버린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힘을 북돋아주고 그래도 살아보자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표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해 주는 거는 이제 그 당시에 고대 또 지금 그런 사막과 같은 곳에 있는 오아시스 또는 와디라고 불리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 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저기 보면은 막 나무도 보이고 호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아시스가 있을 줄 알고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친구들의 모습. 친구들이 정말 그 당시에 유력한 각 지역의 가장 훌륭한 그 지혜자들이고 자신과 신앙을 나누던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볼 때 참 위로가 될 줄 알고 또 조금이나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줄 알았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라버린, 그리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상태를 이 개울로 표현하고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21절에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그러면서 친구들이 오히려 개울 같고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데 거기다가 오히려 욥의 그런 고난이 자신들에게도 미칠까봐 두려워 떨면서 욥을 대하고 있는 모습. 저 질병이 저거 나한테 넘어와가지고 우리 집안도 욥의 집안처럼 저렇게 풍지박성 나고 나도 욥처럼 되면은 야, 나 정말 너무 무섭다. 빨리 저런 그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악의 화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런 사람은 좀 세상에 없어져가지고 그 저런 표본, 인간 중에 저런 표본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하면 좋겠다. 이게 지금 친구들의 기본적인 이제 마음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가 언제 너희에게 22절에 무엇을 달라고 했더냐, 재물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은 전부 옳지 못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5절로 가보겠습니다. 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그러면서
욥이 어찌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욥에게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무슨 자식들을 뭐 죽이라고 뭐 위에서 사람을 고용한 것도 아니고 자연재해를 욥이 어떻게 일으킬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책임 전체를 욥에게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이 전부 욥 당사자에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이냐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27절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그러면서 욥을 속죄양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표본처럼 보이는 이런 존재는 세상에서 지워서 세상에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자는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세상이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고 하나님께도 유익하기 때문에 욥이 존재하나 욥은 없애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욥을 속죄양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제 28절, 29절, 30절에서 욥이 바라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쓸모없는지,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정말 믿음이 없는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설명하고요. 그리고는 욥의 친구들에게 이거 이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28절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의 그 상처를 보죠. 욥의 그 환경을 봅니다. 근데 욥이 원하는 거는 정말 그 욥 내면에 그 인격을 인정해주고 욥을 대면해주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을 그 주위의 어떤 환경과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재산과 그 사람의 지위 이런 것들로 한꺼풀 씌워서 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욥의 지금 상태를 가지고 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보고 그의 중심을 보고 그의 마음을 보고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는요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네, 그러면서 욥을 향해서 정죄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그렇게 하는 또 바라는 이유는요. 30절에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근데 몸은 아픈데요. 영혼은 건강한 겁니다. 욥이. 겉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그의 정신은 온전한 거예요. 사람이 온전한 그 정신과 판단력을 가지고 욥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계속 고민하고 애쓰며 이 고난의 문제를 이해해 보려고 하고 있는 그 온전한 정신력을 이해해주고 이 문제를 같이 좀 풀어가 보면 어떻겠는가. 아직 이런 문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친구들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이 어려움을 인생에서는 지워버려야 되는 표본이 아닌 이미 있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존재하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친구들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없는 문제로 치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한번 같이 지혜를 묻어오고 믿음을 묻어오고 함께 기도하면서 여기서 해결해 보면은 좋겠다. 자신은 속 사람이 건강하다. 이것을 인정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정말 삶은 믿음으로 욥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속 사람을 늘 강건케 하고 오늘 기도함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욥의 그런 어렵고 심각하고 고난스러운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자신에게 당면한 그런 삶을 살아내고자 애쓰는 우리 욥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고난 속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